할렐루야. 예.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냥 학교 가고 그냥 집에서 또 먹고 학교 코로나 때문에 요번 주는 가고 또 한 주는 쉬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서 4일만 지나면 2021년도의 반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 이제 7월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러고 보면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반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좀 꼼꼼하게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건강 주셨기 때문에.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내가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거꾸로 그럼 목사님 건강하지 못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반년을 지나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한 해 반년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다음 주에 있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켜요.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곡식을 첫 수확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어는 기본이니까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렇게 하는데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장년부 어른들에게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인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난 히브리어 할 줄 알아 할 정도로 몇 가지 은혜에 관계된 단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관계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히브리어가 에벤 에셀 이거예요. 또 하나, 지금 현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남은 건 뭐예요? 미래죠. 하나님께서 내 앞길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히브리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세 개 히브리어 배운 거예요. 에벤에셀, 임마누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이런 의미로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기름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하고 좀 다른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요. 주일날 입성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 성고난주간의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왜 굳이 시간상으로 봤을 때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 토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래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을 화요일인 사건의 가운데 끄집어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인이 부었던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요한복음에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이 향유는 매우 귀하고 지극히 비싸고 순전한 향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온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1년치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의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귀한 향유를 선뜻 예수님 앞에 깨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꺼이 그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을 때도 어떻게 보여요? 찔끔 이렇게 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옥합을 깨뜨려서 와장창 그냥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귀한 예수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주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이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어드린 것입니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헌신은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두 번째,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주변의 반응이 그다지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화를 내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여기다가 깨뜨려서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그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계산하면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좋아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했을까? 이 여인이 잘못한 걸까? 만약에 잘못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책망하셨겠죠. 여인아,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됐을까? 제자들이 잘못된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헌신하는데 그 헌신하는, 비난하는 그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나는 헌신하지 않아. 나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또 헌신하기도 싫어. 그런데 저 사람이 헌신하는 거 보니까 비교가 되니까 아예 저 사람 헌신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저 헌신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 내가 헌신해야지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헌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회가 놓쳐버린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헌신한 거예요. 저 헌신 잘못됐어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시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계산하면, 이것저것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하면 헌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각각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요. 많이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려도 좋을 정도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며 우리의 헌신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좋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헌신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헌신했을 때 비난과 책망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만 봤을 때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대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비싼 향유를 드린다면 누구든지 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그 향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향유를 주님께 부은 여인의 행동은 돈과,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돈과 주님에 대한 열정만 조금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다음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여인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헤친다? 이거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수치스러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 거는 비싼 향유를 나한테 부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 여인이 자신의 수치심도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과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녀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학교에 가서 급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급식 먹기 전에 뭐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목사님도 학교 가서 도시락 먹을 때 기도는 안 했어요. 십자가는 그렸어요. 뭐요? 이거 눈치 보는 거,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에이, 저 교회 다니는 애 티내네.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지. 왜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난리야? 직장 생활하는데 남들은 정확하게 세금 계산하고 또 회식 같은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에이, 그런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것,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끝으로 헌신은요,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것을 준비한 이 여인의 헌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신이 귀중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헌신은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고, 늦기 전에, 때가 지나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찬양 가운데 이 여인에 대한 찬양에 관계된 찬양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분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먼저 읽어드리고 그냥 우리 음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과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귀한 것 무엇 있나? 내게 소중한 것 무엇 있나?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이 내게는 무엇? 내게 귀한 것 바로 그것, 내게 소중한 것 바로 그것,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님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붓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드리리.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사랑과 능력의 이름, 상한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신 가장 귀한 그분 섬기기 위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 발 위에 부고 내게 있는 긴 머리카락으로 귀한 주님 발을 닦아드리리. 남들이 뭐라 해도 좋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사랑하여 주시니 내 귀한 것 잃어도 좋아. 가장 귀한 분 오직 주님뿐이야. 아멘.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